에베소서 5번째 시간이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본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절, 1장 3절 다시 한번 3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은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복이죠, 복. 근데 신령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좀 설명이 필요할 테지만 당장 우리 3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라는 말 또는 신령한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되는 공간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야말로 하늘 자체이고요. 또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이 영역 안에 하늘도 신령한 것도 복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훨씬 큰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한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그 나름대로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의미를 특별히 하늘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늘이 있으면 땅도 있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면 땅에 복되지 않은 현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신을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스스로 도울 길이 없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은 뒤에 반대급부로 비로소 무언가를 주는 그런 거래의 신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무언가를 드려서 되갚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처지에 있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뭐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참되다라고 하는 루터의 말이 우리에게 현실이고요. 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표현이고요.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있었던, 그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만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정도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더 보시면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은 스스로 도울 길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따랐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죠? 에베소 2장 4절부터 이어서 보시면은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살린 게 아니죠. 그거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린 거죠. 성경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성경의 묘사예요. 100년을 살아도 죽고요. 안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1000년을 살아도 죽지요. 100년을 살고서 비로소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각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을 때 죽었고요. 그런 자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뭐와 같냐면 뿌리 뽑혀진 나무 같아요. 뿌리 뽑혀진 나무는 겉으로는 생명의 형상이 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죽은 거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이 확인되죠. 바싹 마를 거고요. 이파리 다 떨어질 거고요. 결국에는 썩고 부패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이라는 이 방향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태어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간에 짧던 길던 우리는 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인간에게 없지요.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의 우리들의 방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언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끊임없이 죽음으로 향해 가던 이 방향이 돌이켜진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의 전환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살면 살수록 죽음을 향해 다가가던 인생이 살면 살수록 영생을 향해 자라가는 삶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살면 살수록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100년을 살아도 죽고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된 거죠. 영생으로의 길이 열렸죠.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디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까? 영생을 향하여 다가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다가가는 거죠. 그 생명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다만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후 세계를 믿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세상에 많습니다. 종교치고 안 그런 종교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다만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야 이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그러고는 와가지고 막 들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만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선포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살면 살수록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영생으로의 자라감이 나중에 언젠가 시작될지도 몰라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언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 얘기하는 혁명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은 거예요. 그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나중에 완성이 될 때에 기대될 수 있는 그 오는 시대에서의 생명이 나중에 언젠가 올지도 몰라가 아니라 역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침투해서. 우리에게 현실이 된 겁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생명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의미하는 바고요. 그리고 성령이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 복음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이미 일어났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끊임없이 아래로만 하강하던 인류의 운명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살았어요. 이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이렇게 때려도 이게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아파. 이건 뭐예요? 생명의 반응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얘기할 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 감각이 생기고 말씀이 들을 때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반응이 되어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살았다,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보시면요. 5절, 6절이요. 예, 여기 같이 5절, 6절 읽을게요. 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게 왜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냐면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근데 여기가 다가 아니라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나중에 죽어서 그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비로소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에서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은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하늘에 앉히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지금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늘은 어떤 공간적인 그 하늘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다시 올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Who has blessed us.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죠.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복 여러분들 어떻게 잘 가지고 계십니까? 알고는 살았어요? 그게 있는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말을 따른다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영생,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아무리 모으고 쌓아도 그 어떤 것으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영생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그것이 작용하는 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인데 근데 곧 그것은 교회에 대해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20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는 그를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우편에 앉히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누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편에 앉게 되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예수를 일으키셔서 살리셔서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도 함께 하늘에 앉았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는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고. 근데 그 얘기를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에서 6절이 하는 거거든요. 다시 올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곧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근데 주어진 복을 어떤 식으로 여기서는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는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라고 했죠. 양자 삼는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같이 앉는 겁니다. 그 자리로 부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앉히셨대요? 앉히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부분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만물을 통치하시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23절에 따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할 거냐면 교회를 통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했어요. 아무리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 말고는 다른 결론을 가질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살면 살수록 영생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 되는 그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 생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복되게 하는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교회에만 있어요. 세상 교회 밖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이에요. 또 우리에게만 이 생명이 있고요. 우리에게만 이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고요. 우리에게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허락되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과 부르심은 언제나 뭘 전제한다고요? 보내심을 전제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동시에 부르심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향한 보내심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안에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약속을 주잖아요. 복이 될 것이고 자손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지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대한 약속을 품고서 삶을 출발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우리들에게도 그 하늘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하늘 생명이 시작된 거라고. 이미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그
그 아브라함에게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살면 살수록 죽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세상에서,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에서,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다만 그뿐 아니라 그런 자로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보냄을 받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 보냄을 받고 있어요. 복이 없는,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이 땅의 복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인격이나 재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동일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같이.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똑같아요. 성경 어디를 펴도 동일한 말씀은 마주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동시에 그 구원은 뭘 포함하냐면 거룩한 콜링을 포함해요. 자, 성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도, 하나님의 소유, 천하 만민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았다. 선택하여 부르신 거죠. 근데 이건 뭘 전제한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향한 보내신 자라는 것이 포함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른 거예요. 복을 주어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무슨 수를 써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탑을 쌓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쌓아도 결국 다 무너져 내리고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절망과 가난함이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복음으로 생명과 영생을 드러내셨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그런데 지금 이곳에 우리들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다만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언제나 거룩한 콜링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오직 교회만이 이 생명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울 길이 없는 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애를 써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살면 살수록 영생에 가까워지는, 살면 살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영생에 가까워지는 삶이, 그 삶이 이곳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길로 부름을 받습니다. 섬김 없이는 누구도 배부를 수 없고요. 희생 없이는 결코 넉넉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은 근데 아무도 이 길을 가려 하지 않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갑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것처럼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죽음에 넘겨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처음에 자기를 이렇게 손에 얹으시고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십시오. 성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십시오. 한결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각자 하세요. 하나님 크리스 사랑해요. 저기 은주자매 하나님이 은주자매 사랑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풍성함과 복이 소진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졌고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걸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곁에 우리는 똑같은 자들,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가난함을 결코 채울 길이 없는 사람들, 무슨 수를 써도 죽음으로 내달리는 것 말고는 어떠한 결론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그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은 그 일에 할 수 있는 상속자로,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우리를 앉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로, 그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래서 뭘 하고 살라고요? 생명을 주라고요. 생명을 나누라고요. 복을 전달하라고요. 그 부유한 복의 원천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졌으니까, 살면 살수록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소진되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섬김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만 전달돼요.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겁니다. 썩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낳는 거고요. 자기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의 삶에 부유함이 생기게 하는 이 방식,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섬김으로,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래야만 넉넉함이 생깁니다. 그죠? 우리끼리부터 섬기셔야 되고요. 섬김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으셔서 섬기셨죠? 그와 같이 섬기시는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빗자루 드시고요, 청소기를 드시고요, 행주를 드시고요, 밥솥을 드시고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섬김으로 생명이 전달되는. 자, 이번에 코스타 가가지고 이제 본 게 있는데, 라면 끓이는 걸로 선교하고요, 치킨 튀기는 걸로 선교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치킨을 튀기더라고요. 남아프리카에서. 땀나고, 예. 근데 그 치킨 튀기는데도 왜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장갑 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입에 뭐가 들어갑니다. 영생이 들어가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소진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다시 돌려받는 것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통치자로서 기꺼이 섬기고 수고하는 왕의 자녀로 삶을 통해 복을 누리고 복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